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읽은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와 수도사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 편지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낸 책인데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수도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냄비나 후라이팬을 닦는 그런 이렇게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아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로렌스 형제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당신은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렌스 형제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 생활 초기에는 자주 잡념에 사로잡히곤 했는데요, 그래서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되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힘썼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께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는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만이 저의 넘어짐을 막을 수 있고 실수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상의 모든 삶에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보다 더욱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렌스 형제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실제처럼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는요, 껍데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임재와 특별 임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임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것을 일반 임재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수월의 깊은 구덩이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말 안 듣는 후배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방이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외롭다고 느끼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임재가 있는데요. 특별 임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해서 임재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하신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낙심한 채 실망한 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 성막에 들어가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했다고 말해요.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과 비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주어시는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또 찬양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특별히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농도 있게 우리를 아주 깊고 친밀하게 만나는 그 장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성전에 나갔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나아가서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나아갈 때 다윗의 상황이 항상 전쟁을 치러요. 평생 전쟁을 치렀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평생 블레셋과 또 암몬과 주변 나라들과 항상 전쟁을 했는데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성전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에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성전에서, 전쟁하기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 그 예배가 다윗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정말 피나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모세와 같이 성전에 나아가야 되고 다윗과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수가 공급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약에 성전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지은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이 세 가지 성전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이 딱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 성전들이 다 어떻게 되었냐? 모세가 지은 성막은 사라지고 없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파괴됐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헤롯이 자신의 욕심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지,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예루살렘 한 복판에 보면은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그 사진을 보시면 황금으로 되죠. 그 이슬람 사원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의 터, 성벽이었던 그 성벽에 가서 항상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없으니까 항상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의 벽을 붙들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수많은 기도 쪽지들이 있어요. 쪽지가 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어떤 같이 갔던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 쪽지를 줘서 그거를 거기다 꽂아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은 그 모스크를 파괴하고 거기다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모든 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 세계의 돈은 다 유대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황금돈 사원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아랍의 모든 국가들과 유대인의 뒤에 있는 미국, 어마어마한 세계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건물로서 보이는 성전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전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피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성전을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도 세 가지,
신약도 세 가지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해만 갖고 있어요. 성전을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생수를 얻고 인생의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침례를 받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아니다. 이거는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귀신의 소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몸은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아무데나 가서는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성전이 아니라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거 내 몸은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값을 주고 우리를 성량하셨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이요,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거든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성전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몸을 치시거나 마음 가운데 어떤 정신적인 질병을 허락하시거나 삶이 무너지거나 경제적으로 다 빼앗아 가시거나 자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반드시 그래요. 이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이 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돼요. 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개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이 불의 혀같이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핵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120명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개인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신약시대는 이 세 가지가 성전이에요. 더 이상 건물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요, 성지순례를 해서 모스크나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는 성지순례가 필수가 아닙니다. 옵션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성지를 가는 거지, 성전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것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도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시간만 되면 켜놓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잠옷을 입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진 않았겠죠. 익숙해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에도 얘기하니까. 근데 그건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생수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살리는 교회는 2019년 6월 15일에 이곳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곳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제 소유의 집이 없어요. 집은 없는데 가정은 있어요. 여러분, 집은 없어도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가정이 뭐예요? 가족 구성원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물이 없어도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당인 거예요. 그게 건물로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려면 건물도 중요하죠. 편안하게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공간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돼요. 나홀로 신앙생활,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동체에 이탈한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없으면요, 반드시 사단의 밥이 돼요.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 그 예배당 건물은 없었지만 병점에 있는 유치원 강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때, 유치원 강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병점에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양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에게 지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6개월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더 살리는 교회가 남양의 거처를 정하고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가 남양에 들어오는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성전, 우리 교회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찌 어두움이, 어찌 음부가, 어찌 사단이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무엇이든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는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문, 이것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난 4년 동안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의 어려움, 공동체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1년 만에 자립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다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하늘에서 뭐 돈자루가 떨어지진 않던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채워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뭐 승진했다, 뭐 이게 계약이 됐다, 뭐 잘 벌린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4년 동안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멤버들은, 핵심 멤버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암의 질병으로 묶여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술 때는 항상 금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2021년 12월 말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형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공동체의 한 몸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금식하며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내 생명의 시간을 조금 떼서 그쪽으로 주세요. 그렇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이었는데 형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만났는데, 주치의가 수치와 몸에 이제 CT와 MRI를 찍은 사진을 판독하면서 몸의 암도 다 보이지 않고 수치도 정상이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기였어요. 췌장암 4기였어요. 췌장암 4기는 일반적으로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날이 그 형제의 생일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생일 선물로 주신 거죠. 물론 완치 판정을 받으면 5년을 지켜봐야 돼요. 5년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제를 완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미리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전에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그 교회가 영원히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으려면요, 거룩해야 돼요. 죄로부터.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특별히 환상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는 걸 봤어요.
에스겔 11장 22절 23절에 보면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케루빔, 이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는요 하나님이 자가용으로 쓰셔요. 천사는 자가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셔서 이 케루빔, 이 그룹 위에 덮으셨다는 거예요. 자가용에 타신 거예요. 왜 자가용 떠나셔요? 이제 이동하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성전이 너무 더러우니까, 죄와 우상 이걸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읍 가운데 머물렀는데, 이건 성전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성읍도 전체가 다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서 동편 산에 머물렀어요. 감람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이스라엘이 성전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왕, 지도자, 백성들까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을 본 시점이 BC 592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BC 592년에 이 환상을 봅니다. 이 592년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로 심판을 받아야죠. 아니요, 하나님이 동편산에, 감람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하지 못해요. 성전을 아직까지 공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어요. 7년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1년에 한 7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7년 동안 5,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떠나셨잖아요. 그 예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성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성전입니까? 건물이죠. 그냥 껍데기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간판만 건다고 하나님 다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판 보고 찾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7년이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바벨론을 보내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다 때려 부십니다. 성전, 왕궁, 집 다 불태워버립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처녀들은 겁탈을 당하고, 제사장들은 성정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소년들은 거세를 시켜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게 합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4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식도 다 끊어져요.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양식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 배가 고파, 배고파 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럼 엄마가 그 자녀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잖아요.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개인은요, 짐승만 또 못한 존재가 돼요. 양심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도 서슴없이 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떠나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봐요? 공동체는요, 사람들의 모임, 싸움만 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끝까지 쓰려면요, 죄로부터 거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죄로부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해야 되죠. 근데 공동체 거룩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들과 선지자들의 이 전하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대요.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모퉁이 돌은 머릿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초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돼요. 세속적인 가치가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물질이나 사람 중심이 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셔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는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돼요. 이 공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충만하게 임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서로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다 공동체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 가운데 신음하고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며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공동체 가운데로 소속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가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성장하도록,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있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해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인생을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6월 15일에 2019년 6월 15일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주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믿지 않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주님과 같은 그런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생수가 공급되는,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살만 나게 되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